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6, 70년대 어떠한 기억이 많이 남으셨나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고자 한참 몸부림치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0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북한보다도 못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새마을 운동을 벌였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동사무소에서요, 새마을 노래, 또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가 이제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 또 마이카 시대, 또 사회복지와 또 보장이 잘 되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며 6, 70년대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이 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으로 다들 기대를 했죠.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밤낮 구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요,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이 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G7에 초청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할 만큼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나라에 지금 도달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 두려움, 슬픔, 걱정, 근심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아픔은 더 심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지만 행복 지수는 103위 정도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더 나은 세상, 더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한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산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자본주의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지만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세상, 정말 새하늘과 새 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쾌락을 사랑했던 그 죄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70년이 지난 후 그 대가는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하늘 아래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노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라, 너희의 힘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라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18절까지 이 창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 것을, 이전 것을 다 무시하고 혼돈을 없애고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부정부패,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기심과 탐심,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병들고 터지고 멍들어서 성한 데가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친한 두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하면 잘 되면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안 되면 서로 남 탓하느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도와줘도 오해해서 상처 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도 악했고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생각도 악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죄인 취급을 받는 만큼 아마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집에 방문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 세리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먼저 기쁨이 충만합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두 구절에 기쁨, 즐거움 6번이나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삶,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새 역사로 창조하시자 너무나도 기뻐서 외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과거에 집착했던 물건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특징은 평안과 안전입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지금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질병, 전쟁, 기근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요,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감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의 의사들은요, 이 의사 가운에 피를 많이 묻힌 의사가 실력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면 가정에서 애를 낳는 경우보다 훨씬 더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20절에 약속하시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옥을 건축한 곳에서 살고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집을 지어도 빼앗기고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약탈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과 평화를 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미리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은 자연 세계에서도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약육 강식만이, 그러한 법칙만이 존재하는 것이 야생의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창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나운 사자가 그 모습을 버리는 곳입니다. 독이 있는 뱀이 사라지고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하나님의 이 새 창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그리스 신들을 쫓아갔고요, 로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져서 형식적인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기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평안과 안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요한계시록에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사람이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연수가 되면 죽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지 않습니다. 수고함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아픔이 청산되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부조리도 불공평도 아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 들어보셨는지요? 목사님은 9살 때에 6.25를 맞으셨는데요. 전쟁통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부모님을 잃고 두 눈을 잃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었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셨습니다. 동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냥을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을 듣습니다. 재수 없는 놈, 급살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는 자신의 슬픈 인생을 저주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없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용기를 심어 주십니다. 죽지 마라. 내가 자라서 옛 이야기를 하면서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서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육의 눈은 닫혔지만 영의 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모진 인생길을 헤치고 나아가 처음으로 맹인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숭실대를 졸업하고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 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 뒤로 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애우를 돕는 사역을 하셨고, 이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실로암 안과를 통해서 32,000명에게 개안 수술을 시켜주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정말로 전쟁고와 맹인 거지로서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안과 병원장을 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시력을 주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거와 인간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영원한 천국의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비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승리하며 진군나팔을 불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